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견디기 어려운 박해를 이겨냈는가 하는 걸 보면서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25 전쟁의 참상을 겪고 일었었던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갖가지 재난이 끊이지 않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아멘. 불의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스데반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질 줄 알았어. 그러나 이 엄청난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안주하지 않고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맞춰주는 점화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큰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고 그들이 안주하고 나태하고 침체된 신앙 가운데 주저앉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8장 이후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교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스데반의 순교에 따른 이 큰 박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역사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엄청난 전쟁의 참화와 박해 속에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이제는 멸절될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산야에서나 토굴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일어섬으로 인해서 오늘의 조국의 번영과 영광을 낸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쓴 한국인의 세계인이 본 미스터리 한국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암 사망률, 또 술 소비량, 양주 수입률, 청소년 흡연율, 국가 부채 등의 각종 악덕 타이틀만 1위에서 3위권에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국 축구 리그는 썰렁하지만 월드컵만 시작되면 700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국 외신들이 저거 조작한 거 아니냐, 동원한 건 아니냐 하는 말까지 듣는 나라랍니다. 또 월드컵에는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에까지 이 후딱 해치우는 미스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일본을 이 발의 때처럼 우습게 여기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부지런한 유태인들을 가난배기로 몰아붙인 엄청난 초고속 생활 패턴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조기 교육비는 세계 부동의 일이면서도 영어 실력은 세계 100위권에 머무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물건이 비쌀수록 잘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나 열을 받는 일을 당해도 1년 내에 깨끗이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피득 장로님이 쓰신 미꾸라지가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2차 세계대전 후 새로 탄생했거나 독립한 나라가 85개 국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산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13대 경제 대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런던 하계 올림픽 때 세계 8위를 하고 또 소치 동계 올림픽 때 13위를 할 정도로 스포츠 강국까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전자 제품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소니나 패나소닉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는데 요즘에는 삼성이나 LG 제품이 세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또 세계 최고 높이의 이 부르즈 칼리파 빌딩을 건설한 나라도 바로 우리 삼성건설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이 현대 기아차들이 질비하게 수출되고 있어서 저는 해외 집회 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이 현대나 기아차를 보면 꼭 우리나라 사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 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이 조선산업이나 해양 플랜트 건설도 세계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에요. 또 인천 국제공항도 지금 9년째 연속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상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문화면에 있어서도 요즘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K-팝이 바로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의 음악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물들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고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나와서 전 세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박해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전하의 복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한 남편 집사님이 큰 수술을 받은 다음에 마취해서 막 깨어나고 있는데 떨리는 눈을 겨우 뜨면서 부인을 보고 그러더랍니다. 여보, 정말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답구려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평소에 못 들어보던 말이어서 저 인간이 이제는 정신이 제대로 차려지는 모양이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사람을 제대로 보는구나 하고 이 부인 권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나오죠. 남편이 깨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고백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정신 다시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또 간호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남편이 이 부인을 보고 그러더랍니다. 당신 맨 얼굴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당신 어제 나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그렇게 감격해 하더니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어제는 마취가 안 풀려서 그랬어.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부인 마음속에 저 인간은 정신을 잃어야 제정신이 들어오는구만 그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되고 형통한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침체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 그것이 바로 전하이복의 기회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김대양 장로님과 김금복 권사님이 모교인 저기 강주에 있는 송정제일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곳에 박관석 언론 목사님이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유합준 담임 목사님이 열정을 쏟아 목회해서 지금 한 작년만 해도 한 1,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했어요. 근데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주대철 올로 장로님과 백순자 은퇴 장로님 네 분이 저와 동행하게 됐어요. 하면서 이 주장로님이 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1973년에 장로 장립이 됐답니다. 장로가 된 다음부터 내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고 당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판하고 견제하고 막 반대를 일삼았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에 불타올랐어요. 그것이 큰 자기의 사명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든지 뭐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교회가
가시 노릇한 이 장로님을 해서 골문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주대철 장로 주자만 나와도 아주 고개를 흔들어 버리죠. 지난주에는 우리 주씨가 하나님 주씨라고 그랬는데 아주 정반대로 마귀 주씨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주 고개를 뒤흔들면서 교인들이 다 외면해 버렸대요. 그런데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들면서 5공화국 이 핍박 가운데서 공무원으로 있다가 해직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출근도 못하고 수입도 없고 뭐 오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이 너 이런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눈물로 권면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대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장로라고 하면서 큰 소리는 쳤지만 정말 바로 살지 못했던 모든 삶을 다 들춰주더래요. 네가 의를 세우는 것 같지만 너는 사랑이 메말른 인간이다. 어떻게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 허물을 들쳐가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해직 생활하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를 했던지 그 회개한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돼.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다. 모든 그 해직된 환경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의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복직하게 하시고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남 일녀의 이 3남매 자녀들도 다 잘 됐는데 그 중에 큰아들은 미국에 유학 가서 저기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합장로회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 같도록 믿음으로 나오기 위한 환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어떻게 주님께 보답하며 감사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두 네 분이 은퇴하신 장로님 네 분이지만 매일 빌리존도 나가서 노방전도 다니시고요. 또한 목장 섬기면서 봉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부흥석에도 1시간도 빠짐없이 저녁이나 낮이나 새벽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좋다고 이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고 뭐냐고 하면서 감사하고 감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직장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나라와 민족적으로든지 어떤 박해와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우리의 나가는 모든 앞길이 열려지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감동적인 신앙의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큰 박해 속에서 스데반이 장례를 치르게 되니까 다 두려워서 그 장례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스데반의 장례를 다 치러주며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12 사도들 외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던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요. 또 사울을 바울로 인도해줬던 아나니아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남녀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들의 경건한 사람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 나라가 정말 6.25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 중에 죽어간 남한의 이 국민들만 하더라도 37만 4천여 명이고요. 또 군인들만 하더라도 14만 9천여 명이고요. 또 유엔군 3만 7천여 명. 우리 남한 사람들만 56만 명이 희생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 20만 명에 이르는 미망인이 생기고요, 10만 명에 이르는 고아를 낳게 되고요, 또 1000만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슬픔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요, 그분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6.25 전쟁 후에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불들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죽음의 슬픔으로 계속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월 16일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288명이 사망하고 현재 1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 뒤로 5월 25일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로 인해서 8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서울 도심의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주차타워 화재 사고가 있었고,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고, 명일아파트 화재 사건이 이어졌고, 그 다음 날인 28일 지난 수요일엔 장성 효사랑병원의 방화 참사로 인해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이런 화재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참사에 희생된 참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요, 전부 정신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서 다 손을 묶인 채로 그대로 하마 속에서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고자 그 별감병동에서 근무했던 조무사 기남 성도는요, 4개월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치매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그 슬픔이 아직도 사라지기도 전에 그렇게 화제가 나게 되니까요, 자기라도 그 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소방호스를 들고 그 안에 들여들었어. 아버지, 어머니들 대피하세요 소리 지르면서 이 소방호스를 가지고 불을 끌려도 하다가 거기서 결국 질식사하고 말았어요. 또 그 중에 홍모 소방관은요, 비번인 날인데 12시 30분에 경보 연락을 받고 그 화재 현장으로 갔는데 가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 그래서 내가 거기 뛰어들어서 아버지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선 눈앞에 닥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건져놓고 놨더니 아버지는 이미 질식하고 세상을 떠난 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을 때 왜 이 땅에 이런 재난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구원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간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먼저 통의하고 잡아가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남을 탓하기 전에 있어서, 여러분 손가락질도 그런다 하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만 상대방을 하지, 세 손가락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 근원은 내 탓이라고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를 풀려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책임은 통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들추면서 거짓과 편견으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일삼고 있으니 이 땅의 심판이 어디까지 가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최악의 이 온상이 되어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 마피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마피아의 발상자인 이태리에 가도 그렇게 마피아 많지 않아요. 또 마피아에 주무되어 있던 미국의 시카고, 저는 그곳으로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면서 야, 이제 마피아하고 부딪히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네, 걱정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저 온다는 소문을 들어서 다 이사가 버렸는지 시카고에 마피아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학생활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땅이 마피아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료 마피아들 관피아가 있고요, 금융계 마피아들 금피아가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 마피아들 해피아가 있고요, 철도청의 마피아들 철피아가 있고요, 교육부의 마피아들 교피아가 있고요, 법조인 마피아들 법피아가 있고요. 무슨 마피아도 그렇게 많은지요. 정말 이런 마피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3년 서해 페리오 사건 때 그 희생됐던 그대로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겪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남의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 먼저 내가 엎드려지고요, 회개하고요,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전화 걸려왔어요. 목사님,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마음 진정하세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칠까 염려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다 가라지를 뽑아서 불살라 버리실 거예요. 저는 지난 37년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 가슴에 못질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이 잘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위로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를 행하였다.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요, 결단하고요,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썩어져가고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로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울은 이 믿음의 성도를 다 잡아다가 잔멸하려고 그랬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 잔멸한다는 단어가 이 헬라 원어에서 엘류 마인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습속의 멧돼지가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리고 멸망시켜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 뒤를 이어서 함께 초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던 빌립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빌립의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요, 그 행하는 기적적인 이 역사들을 경험 목격하고요,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게 됐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바로 마귀들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다 내쫓으니까 많은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도 이 땅의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새벽에 5시 시작하죠. 사탄은요, 김일성의 마음을 충동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돼 버리면 이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합심해 기도해 보니까 두려워서 침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고 나오기 전에 새벽 4시에 남침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주의 종들과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불살라 버렸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히려 6.25 전쟁 후에 말씀과 성령 운동이 이 땅에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게 되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 땅에 아주 충만하게 임하게 돼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신유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참 애언이라든가 이런 은사 못 받으면요 정말 교회 가서 명함을 못 내밀었던 때가 있었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1960년대 70년대 우리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게 돼가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졌어요. 지금은 169개국에 25,756명을 이 선교사 파송한 세계 제2대 선교 대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하곡동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불의한 자들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었습니까? 그때 신실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까지 우리 모두 합심 합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얼마나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눈물로 부르짖고요, 우리는 끝까지 온수 마귀도 사랑으로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시키던 사탄의 무리들 다 물러가게 되고 오늘의 이 성전을 건축하고 부흥을 이루고 이렇게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를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세계 선교 실현의 해를 맞아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 교회에서 47명을 선교사 파송하고 28명을 이 협력 선교하고 25개 선교 단체를 이 후원하는 이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거예요. 이 치유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될, 지금 전 세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 또 세계 선교지까지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보면서 그 환난 고통 이겨낼 모습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뉴질랜드, 호주 치유 성회를 위해서 떠나가게 되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온 그 느낌 아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박해와 환난이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교적 사명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을 전도하고 이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의 열망을 선교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래하고 새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야 당연히 고래죠. 그럴 줄 알았어. 새우가 이긴답니다. 왜냐하니까 새우, 깡, 고래, 밥이라는 겁니다. 새우는 끝까지 깡으로 나간다. 근데 고래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우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백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영적 싸움도 그렇게 해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 받고 세임 얻고 끝까지 영광 돌리며 영적 싸움을 이뤄나가고 최후의 승리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후에 6.25 전쟁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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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이
1844년 남미 선교회를 조직해서 최초로 남미 선교를 했던 앨런 가더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그 일행과 함께 6명의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 남미 곳곳을 뒤지면서 복음 선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시간 6년이라는 세월이죠. 1850년 남미의 최남단에 있는 이 티에라 델 푸에고라는 그 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최남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날씨도 춥고 또 먹을 양식도 구하기 어렵고 정말 그들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기근과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6년 동안 그렇게 선교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 그리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 그 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결국 이 6명의 선교 대원들이 결국 그 섬 가운데서 동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발견됐던 앨런 가드너 선교사님의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똑똑한 글씨체로 그 글씨를 쓰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 마지막 센텐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극한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가 돼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극한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 땅에 남겼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란 고통 당해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그거를 남기고 그대로 얼어서 하늘나라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결탄코 헛되지 않았어. 이 남미에 복음 선교의 불이 붙어서 지금은 남미에 가보면요 80~90%가 크리스찬 국가들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죽음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선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귀하게 쓰신다는 이 사명을 더욱더 불태울 수 있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언젠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고 귀한 열매들을 이 땅에서 꼭 맺을 날이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미의 서북쪽에 위치한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간 28세의 짐 엘리어스 선교사님은 미국 명문 위튼 대학의 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를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스카우트 하기를 제의했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복음 선교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4명의 친구와 함께 1956년 에콰도르를 향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목표하고는 목적지는 지금까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아쿠아 부족들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그 경비행기를 착륙시키고 그들이 아쿠아 부족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선교 본부와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불안을 느낀 선교 본부에서 다시 후원팀을 파송해서 그들의 자초지종을 확인하러 경비행기를 다시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 가까웠을 때 그 해변가에 5명의 시신이 칼과 도끼로 난자가 됐지. 피를 흘리면서 그 바닷가를 적신 모습을 그들은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될 때 미국 언론은 대서특필하면서 그 타이틀을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정말 이 땅에
엘리트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죽음을 감행할 수 있었단 말인가, 다 비난의 글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소리 가운데 나서서 목청을 돋웠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짐 엘리엇의 사모가 되는 엘리자벳 엘리엇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남편들이 먼저 가서 그곳에서 정착한 다음에 부인들을 부르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던 그 남편들이 그렇게 희생된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온 국민들이 비난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순간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을 그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행복하게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참 부질없는 낭비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스스로 그 길을 택해서 그 순교자의 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엘리자벳 엘리엇 선교사님의 눈물로 호소하는 그 울부짖음 앞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런 고귀한 뜻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엘리자벳 엘리엇 선교사님 비롯해서 그 부인들 4명까지 동참해서 5명의 여인들이 다시 아쿠아 부족을 향해서 경비를 타고 그곳에 이뤘습니다. 역시 남편들과 함께 남편들처럼 그들도 체포돼 가지고 처형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대도 누구인가 하는 이 아쿠아 부족의 질문 앞에 5년 전에 이곳에 와서 처참하게 순교했다. 남편들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보였어. 그렇다면 너희 남편들이 이곳에 와서 처참하게 희생됐는데 어떻게 연약한 여인들이 이곳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저도 그 길을 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도 사랑하셔서 저희들 가라 하시니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하고 그들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그때 아쿠아 부족에 추장님께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들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 앞에서 이 추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들의 사랑 앞에서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고.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비비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날 그 모든 부족들이 회개하고 주님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5년 전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비롯한 5분의 선교사님의 희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5년 후에 고스란히 한 부족을 부흥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밖에는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환난과 박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더 힘있게 증가할 수 있는 계기로 삼다면 그 박해와 환난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와 열매를 꼭 맺게 될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